말씀은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모든 분들은 열왕기하 23장 구약성경 603페이지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신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영적 DNA를 회복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부전자전. 국어사전을 보면 아들의 성격이나 습관이 아버지로부터 대물림 받은 것, 또 아버지의 성격과 비슷하거나 같거나 라는 말을 의미를 합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교회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는 걸 보시면 다들 대번에 아십니다. 누구 아들인지. 왜 그럴까요? 얼굴이 비슷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안에 DNA, 일명 유전 정보를 담은 분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죠. 그래서 생김새나 성격, 신체가 부모와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여기 한 가지 더 DNA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물려받은 영적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부모의 DNA를 물려받았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아버지 되신 예수님의 DNA를 물려받아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을 담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사실을 믿는 자들의 아멘의 고백에는 한 가지가 더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근데 그때 나의 죄의 옛 본성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옛사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부패했던 내 옛 자아와 옛 과거가 이제 죽고 완전히 새로운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녀로 새롭게 입양이 된 거죠.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과거에 영적으로 보였을 때 죄의 DNA가 가득했던 나, 여러 가지 육체를 탐하고 여러 가지 육체의 본성을 따르던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고 이제 부활의 영생을 누리는 예수님의 자녀.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예수님의 복된 자녀로서의 DNA를 내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그래서 죄에 눌려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죄를 정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처럼
그리고 죄로 인해 썩고 부패하는 이 땅 가운데 그 부패를 모두 막고 정결케 하시기 위해 소금과 같은 역할로 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영적인 DNA를 품고 있는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DNA를 가진 자로 우리를 통해 세상이 빛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둡고 자신 없고 무너진 곳에 여러분과 제가 가면 희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부패하고 썩고 맛을 잃은 곳에 여러분과 제가 가면 맛이 나고 썩고 부패했던 것들이 방지되고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모르는 분입니다. 그냥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렸는데 전혀 모르는 분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희 교회 성도님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성도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아침마다 자신이 읽은 말씀을 같이 나눠주시고 찾아오면 항상 격려하고 기도해 준다는 그분 궁금하시죠? 안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그분만 보면 너무 힘이 난다는 겁니다. 너무 힘이 나고 너무 격려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DNA가 있기에 누가 여러분을 만나도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늘 예수님의 DNA를 영적으로 품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들은 모두 다윗의 한 혈통입니다. 다윗의 한 혈통. 그렇다면 육체로는 아버지 다윗, 조상 다윗의 DNA를 계속 물려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동일한 혈통, 다윗의 DNA를 이렇게 물려받는데도 어떤 왕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왕은 하나님을 떠나 악한 왕으로 삶을 삽니다. 같은 육체적 DNA를 가졌음에도 누구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누구는 하나님의 길을 정직하게 걸어가는 인생의 차이가 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종교개혁도 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었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라는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요시야의 할아버지죠. 근데 이 므낫세는 남유다의 최악의 왕입니다. 그는 온갖 잡동사리 우상들을 딱 끌어다 모읍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가 우상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내어 쫓으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방신을 섬겼던 그 땅의 민족보다 더 많은 죄를 범했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악한 행동을 한 거죠. 여러분 그의 아들 므낫세의 아들 아몬, 요시야의 아버지죠. 아몬도 역시 짧게 2년을 왕위에 있지만 악한 왕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혈통을 이어받아 태어난 요시야, 오늘 주인공 요시야는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열왕기하 22장에서 23장을 보면 요시야가 왕이 되자 이제 성전을 수리하고 온 땅에 만연한 우상의 산당을 제거하는 데 힘을 쓰는 걸 보게 됩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길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시야를 제2의 다윗이라고 칭송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혈통적 동일한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데 누구는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온전하게 따라 살아가는 이유, 이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영적 DNA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영적 DNA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길을, 영적 DNA를 상실한 자는, 내 안에 그 DNA가 있는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은 영적 DNA일지 모릅니다. 세상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은 영적 DNA, 세상의 넓은 길을 가라고 말할 때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그 길을 따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영적 DNA를 가진 성도,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 DNA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요시야가 유다 땅에 남아있는 모든 신접한 자, 점쟁이, 우상 숭배에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을 제거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한 영적 동기가 있죠. 그것은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 기록한 율법 책을 보고 그 율법을 이루려 했다라고 말하죠. 요시야는 어린 나이 8살의 왕위에 오릅니다. 동일한 내용이 담겨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그는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되던 해, 다시 말해 16살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4년 뒤 20살이 되던 해 성전을 청결하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려서 8살 위에 왕위에 올라서 20세가 되었을 때 이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전 수리를 하죠. 그런데 성전 수리를 할 때 당시에 성전 수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없죠. 분명히 물질이 필요합니다. 돌을 작업하는 자, 목공, 또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 자, 또 그것을 설계하고 그 뜻대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는 자들, 그들을 다 모두 고용하고 그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목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럼 물질이 필요하죠. 근데 이때 요시야가 이 물질을 어떻게 충당을 했느냐? 성전 안에 그동안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온 하나님을 향한 예물함,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함이죠. 마이크가 좀 울리는 것 같아요. 헌금함에 있는 그 은을 들여서 그것을 사용하게 합니다. 헌금함에 있는 물질을 성전 수리에 사용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헌금함을 딱 열고서 그 물질을 막 사용하는데 그 안에 무엇이 발견이 되는가? 율법책이 발견이 됩니다. 25절에 보면 이 책을 모세의 모든 율법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모세오경 또는 신명기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시야가 이 책을 읽고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왜요? 22장 13절에 보면 그 책에 기록된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셨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리시고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그런데 자신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명하신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다 제 갈 길로 간 것이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지금 우리 남유다가 이렇게 패망하게 돼 있는 현실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신들의 민족의 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옷을 찢고 눈물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 성도들을 성전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가 문 앞에 서서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모든 성도들한테 읽히게 하는 거죠. 다 읽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와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가자.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 하면서 그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시 약속을 합니다. 그 언약을 갱신한 것이죠. 그래서 23장 4절에 15절에 보면 그렇게 선포한 이후에 온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성전을 회복합니다. 요시야, 이렇게 온전한 신앙의 개혁과 변화는 성전 수리를 하다가 발견된 모세의 율법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적 DNA를 깨워준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잊었는지, 그 우연히 발견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발견된 언약책 때문에 그의 삶의 방향과 왕권의 모든 방향성이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교훈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영적 DNA를 지키기 위해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율법책이 지금 어디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까? 헌금함 안쪽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원래 성전에서 율법책은 언약궤 옆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처소 옆에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31장 24절 26절을 보면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책에 기록한 이후에 이 율법책을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증거가 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도 하나님의 율법책은 항상 제단 옆에 제사장이 수시로 두고 읽고 찾아온 모든 백성에게 언약을 선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우치게 하고 갱신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책이 어디에 죄송하지만 처박혀 있습니까? 제단이 아니라 언약궤 옆이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헌금함 끝에 어디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남유다의 패망과 심판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오늘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방치되어 있던 겁니다. 말씀이 실종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되도록 헌금함 그 함에 갇혀 있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왕도, 어떤 민족도, 어떤 제사장도 그 사라진 언약궤를 찾지도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고 실종된 상태로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영적 혼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늘 사용하던 물건, 내가 매번 여기에 뒀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것이 그 자리에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집에 가면 제가 쓰던 안경, 제가 사용하던 지갑, 휴대폰, 볼펜이 늘 놓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아침에 딱 출근할 때 그것을 찾는데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제 안쪽 상에 꽂혀 있든지 아니면 목양실에 있든지 합니다. 근데 신기하죠? 아침에 출근할 때 그거 하나 안 보이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휴대폰이 내 필기해야 되는데, 가면서 늘 해야 되는데, 지갑이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출근 자체부터 처음부터 혼란스럽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정위치에 있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영어 성경으로 이 방자하다는 것, unrestrained, 다시 말해서 억제되지 않는다, 무질서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그 말씀이 제이치하지 않고 그 말씀이 실종될 때 우리 영성은 무질서해집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현실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정처 없이 세상 속에 휩쓸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교회 대청소하는 그동안 정말 오래된 폐기물들을 다 버렸습니다. 2.5톤 트럭 2대, 1톤 트럭 2대, 심지어 부족해가지고 장로님 차까지 3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건을 보면 누가 언제 가져다 놨는지 모릅니다. 누가 그 물건에 대해서 아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 쓰고 나서 여기다 갖다 놓고, 이 사람 쓰고 나서 여기다 갖다 놓고, 똑같은 물건이 있는데도 누가 갖다 놓은지 모릅니다. 누가 언제 무슨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 거죠. 한 번 쓰고 흩어버리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결국 3년, 5년, 10년 방치되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폐기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폐기물이 되지 아니하려면, 낭비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치에 있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있어야 할 곳, 누가 봐도 알만한 곳, 지금 그곳을 두고 사용되고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폐기물이 아니라 그것은 진정한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중심,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자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내 안의 성전을 다시 수리하십시오. 여러분, 이 건물 성전만 해도 폐기물이 7톤이 나왔습니다. 내 안의 성전을 열어보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죠. 내 안의 성전의 폐기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수도 없습니다. 내 안에 꼭꼭 숨겨두었던 수많은 폐기물들과 우상들, 거짓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그 모든 우리의 폐기물들이 싹 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청산되어야 될 건 청산하고, 내 안에 가장 정위치, 문을 딱 열었을 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찔러도,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현실에 처해도 내 가운데 딱 보여지는 말씀을 딱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 일 저 일 때문에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일과 저 일과 저 사람들 이 사람들 수많은 얘기를 들어도 내 마음을 딱 열었을 때 거기에 정확하게 주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는 요동치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내 삶에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참된 기쁨과 은혜를 향유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이상, 곧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비전을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정위치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이 위치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무엇을 먼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보물이신 말씀을 가장 정위치해 두고 그 말씀을 실종시키지 않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집을 수리하던 중 보물상자를 이 부부가 발견한 거죠. 1940년대에 지어진 낡은 이 허름한 주택에 살던 30대 부부가 리모델링하면서 지붕, 지하실에 천장의 지붕을 뜯습니다. 딱 뜯었는데 철제 가방 하나를 발견한 거죠. 먼지가 수북히 쌓인 그 철제 가방을 싹 열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그 안에 1951년 3월 25일 발행된 미국 클리브랜드 지역의 신문,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 무려 23,000달러, 약 2,500만 원 현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 금송아지 한 10마리 있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한 2,500억 정도야 하시죠? 그죠? 네, 축복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자꾸 다른 데서 보물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어제 청소하면서 혹시 권사님 한 분이 여기 어디에 이렇게 뭔가를 놔두지 않으셨을까? 장로님 누가 이렇게 은밀하게 딱 했는데 제가 발견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물질의 보물은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보물 발견했습니다. 어제 정말 귀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끝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5시까지 온 힘을 다해서 정말 귀하게 헌신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우리 그런 성도님들이 보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주신 보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보배, 곧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정중앙에 자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습니다. 어제 내심 이렇게 버리는데 어떤 분은 막 버리자, 어떤 분은 그래도 버리지 말자. 근데 여러분, 버리지 않을 때 보면은 대부분 다 무가치한 것들이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아낍니다. 하나 버리면 막 화를 낼 수도 있고, 하나 버리면 막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내 안에 말씀이 버려지는 것은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워하거나 탄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다시 우리 가운데 정의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심에 자리할 때 성도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주신 성도의 예와 깊은 영광과 그 놀라운 신비와 역사를 여러분 삶에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새살이 돋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내 마음 열어보시고 말씀이 없으면 다시 자리하십시오. 내 마음의 말씀이 저기 멀리 먼지 가운데 있다면 다시 찾아오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늘 내 마음의 중심에 위치하여 말씀이 실종되지 않고 말씀이 늘 살아 움직이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DNA를 가진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는 영적 DNA에 담긴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2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셔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패망한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모든 제단을 다 헐고 돌아옵니다. 6월절까지 다시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시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26절에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내가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해 요시아야, 네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열심히 해도 나는 너희에게 예비한 징계를 반드시 행할 것이다. 여러분 저 같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내가 정해놓은 뜻 그대로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실망할 것 같습니다. 안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해서 뭐해? 하나님 이미 정해놓으셨다는데, 내가 그렇게 회개하면 뭐해? 하나님 이미 심판을 예정해 주셨다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열심히 섬기면 뭐해?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다는데. 여러분 요시야 회개에도 불구하고 그의 피나는 종교개혁, 산당을 깨끗이 정리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멋지게 수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미 과거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 그 진노를 그대로 행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대답을 들은 요시야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회개해도 안 되네, 노력해도 안 되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 하더라도, 그 일을 그렇게 행하신다 하더라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언약을 갱신하고 그 율법을 지킬 것을 선포한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요시야에게는 자신의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보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이미 자신에겐 보물이고, 이미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미 그에게는 보물이고 가치요 영광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하죠. 다니엘 세 친구는 당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왕이 그 세 친구를 불타는 용광로에 집어넣죠. 이때 다니엘 3장 17절에 18절에 세 친구가 왕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시 말해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었지 우상에게 절하해서 내 신앙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저버리지 않겠노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그분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사야 5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하나님은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정직하심, 공의로우심을 믿고 지금 당장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지 않는다 하여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관이고 하나님의 결정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으로서 내가 해야 될 말씀을 지키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성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금요일에 볼리비아 선교사님 박소영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원래 간증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짧게 하신 것 같아요. 선교사님은 어렸을 때 정상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이렇게 열이 있는데 엄마가 열을 더 높여가지고 이 질병과 싸우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이불 가운데 계속 넣어둔 거죠. 열이 차고차고 넘쳐서 뇌까지 손상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직성 뇌성마비를 앓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선교사로 부르시고 30년 가까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언제 자신의 육체가, 언제 자신의 마비된 이 증상 때문에 심해져서 언제 사역을 멈출지도 모르는 현실 가운데 그냥 하루하루 은혜로 사역을 감당한 거죠. 그러다가 자신의 아내 박숙희 선교사님마저도 뇌종양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약을 먹으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하루하루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사역. 그런데 어제 금요일날 선교사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한 문장이 저에게 뇌리에 꽂혔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완치되지 않을지라도, 이 문구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완치되기 위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치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가치가 너무 귀해서 자신의 삶이 다해도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참된 신앙이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굴로 들어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하로 내려간 곳, 그곳을 가리켜서 우리는 카타콤이라고 하죠. 동굴입니다. 예수님을 그 당시에 믿음으로 인해서 로마의 병정들이 잡아가서 콜로세움이라는 대형 원형극장에서 그들을 모두 죽이게 되죠. 누구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누구는 칼에 죽기도 하고, 도끼에 찍히기도 하고, 누구는 십자가에 매달려 화형당하기도 합니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그 칼을 피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새 네 갈래 길이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나오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많죠. 왜요? 카타콤 그 세네의 길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길이 퍼지게 되는데 60여 개의 길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 길이는 872km. 들어가면은 햇빛을 못 보게 되죠. 그래서 보통 그 당시에 카타콤 생활했던 사람들의 생명 보통 기한이 30세 전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시신만 50만 구. 여러분, 이들은 지하에 내가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내가 들어가면 햇빛을 보지 못하고 심지어 금방 죽게 될 것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지하 동굴로 그들의 삶을 내려보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지금 당장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멋지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었기에 그 고난과 현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와 역사 안에 있음을 믿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자 한 사람들,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이죠. 말씀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말씀을 믿었더니 뭔가가 변한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것이죠. 고난과 비참함이 그 마지막에 찾아와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 나를 위해 찾아오신 그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세상 살기가 쉽지 않으시죠? 매일같이 이산저산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죠.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눈물과 간구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혹여라도 하나님이 내 뜻과는 다르게 일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여 여러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뭐가 돼?
그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도대체 무엇을 이루었어? 라면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약속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주를 위해 행하고 말씀을 따라 살았다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신 가치를 아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환경에 그래서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DNA를 가진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요즘에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어떤 결과로 너무도 쉽게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자본주의와 세상의 어떤 결과물을 통해서 교회도 마치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처럼, 즉흥적인 어떤 노력과 결과에 합당한 어떤 수치들이 나와야 마치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걸로 우리를 가르치시거나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뜻 가운데 무엇인가를 펼쳐주실 때는 더욱 겸손하게 낮아지게 섬기라 하셨고, 오히려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그것이 영적 DNA를 가진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모든 결정 권한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맡겨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시고 마침내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되신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란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의무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감당할 일입니다. 비록 하늘이 무너져도 옳은 일을 행하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당신의 할 일입니다. 결과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의 일이지 당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그의 백성들 놓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지혜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도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사명이고 우리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DNA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가볍게 이게 안 돼서 떠나고 저게 안 돼서 실망하고가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DNA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리 중심에 모셔놓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푸르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가치를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조금 안 된다 해 실망하지 마시고, 내 안에 이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영원한 가치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이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성도의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런 성도의 삶을 기뻐 받아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은혜와 그 놀라우신 의에 이르는 자리까지 여러분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그 주님 영적인 DNA를 품고 반드시 여러분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하게 한 주를 살아내는 복되고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